사람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물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에서 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지? 나는 어디로 갈까? 그 근원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묻는 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에 관련된 근원적인 질문은 인간 외에는 그 어떤 생명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 있다 해도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 단지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동물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인간만이 그럴까? 왜 인간만이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안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먹어서 만족하다면은 동물과 다를 게 없는데 사람은 정말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먹어도 어딘가에선가 또 공허함을 느낀단 말이죠. 무엇을 소유하면 그냥 자요. 동물들은 배부르면 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만족하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 어떤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디선가 공허함을 느낀단 말이죠.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찾으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왜 사람이 그런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생명체와는 좀 다르게, 아니 좀 다르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표현도 다르게 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물과 달리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네, 사람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는 것은 외모적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장 7절에 보면 좀 더 그 사실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만 흙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한 가지의 창조 과정을 더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과는 구별되게 그렇게 지음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어디 있냐? 생기라는 거죠. 생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을 육체로 지으셨지만은 육체와 아울러 하나님의 형상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육으로만 지어졌지만 사람은 육과 아울러서 영으로, 그러니까 육의 영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생기,
그 영적인 부분에서 사람이 자기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어디로 가는가?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죠. 그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 속성에 속한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짐승에게서, 동물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영역을 우리가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기로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니다. 누구를 향하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태초에 누가 지음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게 됩니까? 비극적이게도 마귀를 선택하게 되죠. 죄를 지은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아요. 결국 그들의 잘못된 영적인 선택이 그들에게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죄를 범해서 이제 영원한 사망을 안고, 그 죄의 값인 영원한 사망을 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의 싹신 영원한 사망을 유전받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도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불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인간에게는 영의 죄의 값인 영원한 사망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불행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묻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육적인 본능대로 살다가 가면 돼요. 그들 세계에서 통하는 약육강식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살면 돼요. 사자가 사슴을 100마리 죽였다고 해서 그걸 묻질 않아요. 왜? 그거는 짐승들의, 동물들의 세계니까, 그들의 법칙이니까.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바른 응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선택한 결과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으신 인간을 그냥 그렇게 두고 볼 수는 없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들을 그냥 그렇게 마귀의 세력 아래서 신음하다가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참아두고 보지 못하셨다. 그래서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적인 영원한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죠.
왜? 빚쟁이는 다른 사람의 빚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을 타고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여인의 몸만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없는 완벽한 인간이자 그 인간들보다 우월하고 월등한 하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심으로,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 주셨고,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영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죽은 영이 다시 산 영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죽은 영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 영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영을 소유한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에덴 동산의 영적인 죄,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때, 심판 때 영원한 사망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렇게 육의 영을 더하여 만들어진 인간은 그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마귀와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자유의지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선택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죠. 영적인 선택은 스스로 갈 수 있지만은 결과도 스스로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전개되죠.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안타깝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와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축복되고 거룩해야 될 영을 가지고 얼마만큼 추악한 삶을 살았느냐.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말이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세의 특성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소유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한 채 오로지 자신들에게만 집중하는 삶, 오로지 세상 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이 잘못됐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을 가지고 그것에만 몰두하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것에 몰두하는 죽은 영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 가까운 사람들의 삶의 특성이다. 이기적이고 돈밖에 모르고 세상이 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말세의 특징이다. 더 설명이 됩니까? 이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 자신들과 세상 것에만 몰두했다. 그렇게 깊은 죄악에 빠져서 곧 다가오는 심판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심판을 통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데 누구만큼은 달랐다? 노아만큼은 달랐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에 휩싸여서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 그렇게 죽음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아니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그 영을 가지고 그는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노아가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세상 속에서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은혜를 말씀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 믿음이 어디 속해 있는 겁니까? 영에 속한 부분이잖아요. 영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기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영을 통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자기가 가진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어요. 선택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가 소유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마귀의 말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죄를 지닌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선택한 것이죠. 그 말씀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런 시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 아닙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시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응원하는 이유란 말이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게 뭘로 알았습니까? 영으로 알았잖아요. 믿음으로 알았잖아요. 내가 가야 할 곳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나는 나그네야. 나는 이 땅에 흔히 얘기하는 말뚝을 받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목적인 사람이야. 그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이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겠다?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로소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어떻게 의인이 되도록 했다. 그를 완전한 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요. 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나는 알아요. 나를 구원하게 오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인해서 내가 영원히 지옥 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나는 이제 마귀 자식이 아니라 지옥 자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마땅히 내가 성도로서 오늘도 이 시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창조의 섭리니까,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도 알아요. 그런 내가 이 땅에 나그네다, 나라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반대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세상이 반대를 해도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때로 박해를 받더라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얼마나 노아가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때로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으셨고 그를 의인 되게 하셨고 완전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으실 뿐만이 아니라 의롭게 하신다. 왜? 은혜를 받으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생각이 들어도 이길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그는 의로울 수밖에 없고 당대 완전한 자라 칭함받은 노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극은 뭔지 아세요? 서로가 살아있는 영을 소유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영을 소유했다는 게 문제죠. 세상 것 때문에, 쾌락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타락했다. 그러므로 죽은 영의 사람들과 같게 되었다. 2절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2절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혈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불경건한 가인들의 후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타락했다. 그 결과 노아가 살던 시대는 갈수록 죄악이 만연했고 점점 사람들은 부패에 갔다 썩어갔다. 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 얘기는 육신이 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인간이 이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된 인간과 영원히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있는 영이 돼야 될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산 영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이 목적인 줄 알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다가 내 영이 죽게 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쩌면 노아의 시대는 비교도 안 되는 시대예요. 노아가 그 시대가 심판받을 때보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심판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악한 세상 속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산 영들을 소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무슨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성도임을 알고 내가 이 시대 예배자임을 알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증거되는 해야 될 것을 알고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나그네일 뿐이고 나는 마침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난 그것만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제 소망은 그겁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무슨 서울에 10,000명, 10만 명 교회를 이루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런 헛된 꿈을 이제 꾸지 않으려고요. 여러분이 몇 명이 되었던 여러분이 이 시대 성도로 살아가는 게 제 소망이에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이 땅에서 일해서 벌어먹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사람들, 그건 단지 수단일 뿐이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니까 이 시대 성도로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그 삶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 삶을 그래서 여러분 응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그 삶을 응원하자고요. 세상 사람들은 응원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그렇게 노아처럼 살아갈 때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살아있는 영,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마땅히 성도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가치를 붙잡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소망은
노아의 시대 노아가 소망이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이 시대 소망이 저와 여러분임을, 왜? 산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이다. 난 그렇게 믿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 죄악의 물결 속에서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영을 소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응원하셔요. 저와 여러분 서로의 응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계셔요. 잘한다. 네가 성도로 살고 있구나. 잘한다. 아니, 더 잘하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냥 성도로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땅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하는 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저 있는 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살아갈 때 이 시대에 부족해도 이 시대 노아가 되길 원하고, 노아가 만들었던 구원의 방주가 우리 천진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그렇게 쓰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며 살다가 이 땅에서 주님 만나는 날 환영받는 자,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 감격된 삶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 되도록 은혜 주소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